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림교회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목사님. 네. 먼저 목사님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김원웅 목사고요. 방림교회 온 지 11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방림교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방림 2동이죠, 남구. 그리고 용대로 188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교회 건물이 지금 뒤로 보입니다. 네. 네, 몇 년 된 건물인지 건물 네.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여기는 본당 건물인데 이 현재 건물은 1997년도 IMF가 한참일 때 이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죠. 네, 뒤에 건물 하나 더 있는 것도 설명 네. 좀 해주실까요? 그것은 이제 지은 지는 한 2, 3년 정도 되는 그런 건물로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앞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있는 네, 도로가 있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시죠. 네, 네. 이동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가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창고치 간다 우리 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교회 부흥 역사부터 현재 교회가 헤쳐가는 어려움 그리고 간증 이야기 미래 비전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김원웅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방림교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밖에서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조금 아름다워요. 네. 예, 꽃도 있고 예, 네. 알록달록 예쁜데 목사님 취향이신가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우리 저 권사님들이 네. 제가 러블리한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더니 네.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알아서 이렇게 꽃을 갖다 놓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대화도 하고 네. 차도 마시고 카페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연결된 이 공간은 새가족 환영실인데 생명 자람터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네. 옛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네네. 예수님의 뜰. 그렇군요. 네. 교회가 예수님의 뜰 아니겠습니까? 네, 예쁩니다. 이름도 예쁘고 공간도 네.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네. 아름다운 방림교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해볼 텐데요. 방림교회의 어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저희 교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은혜라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은혜를 소나무다 그렇게 네.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소나무다. 네.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요. 왜 소나무인지. 몇 년 전에 저희 교역자들과 워크숍을 하동으로 갔어요. 네. 근데 하동에 한 분이 소개를 해서 문암송을 꼭 가서 보라고. 문암송. 네. 아주 독특한 나무였는데요. 약 600년 된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할 때 마치 문암송과 같구나. 사실은 문암송은 바위 위에 자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600년 전이면 그 조선시대 개국 시절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마 수억의 소나무 씨앗들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다 사라지고 네. 가장 척박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600년 동안 자라서 많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소나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과거가 참 광림동이 척박한 곳이거든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 없이는 못 살지만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가 이곳이다. 제가 왜 부임을 그렇죠? 했더니 네. 이구동성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장화가 없이는 못 산다. 장화가 없이는 못 사는 동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양림동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가 전부 들녘이었고 또 여기 사실은 동네에서 나오는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버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곳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까지 그래요. 네. 교회가 잘 성장했다 해서 저는 소나무
특히 무남송과 같은 그런 소나무가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척박한 바위 위에서 난 네. 소나무처럼 방림교회도 그렇다는 의미로 예. 어제의 방림교회는 소나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어제의 얘기 쭉 나눠 보겠습니다. 네. 방림교회 시작을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께서는 오신 지 11년째 된다고 하셨는데요. 방림교회 시작은 언제입니까? 저희 교회는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우리 박갑주 장로님과 더불어서 한 15분의 장년 성도님과 그리고 수십 명의 어린이 성도들이 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림교회가 어머니 교회고 네. 우리 교회는 그 아들 교회와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에 정말 교회가 필요하구나. 네. 힘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박갑주 장로님을 중심해서 55년 전에 드렸던 귀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네네. 네. 65년 5월에 네. 예, 설립이 된 교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몇 대 목사님이신 건가요? 초대 강치원 목사님, 또 나윤원 목사님, 그리고 정현성 목사님, 그리고 제가 4대째 네.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4대째 목사님으로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그리고 총회장을 지내신 손다링 목사님 서문교회에서 부목사를 네. 그리고 고훈 목사님 섬기면서 4년 동안 또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 와, 사역을 큰 교회를 많이 다니셨네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네. 목포 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40 초반에 부임을 했어요. 네. 부름을 받아서 7년 동안 재밌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갑자기 방림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네. 온 지 벌써 11년째가 됐네요. 네. 그 어떤 뜻이 있으셔서 오시게 됐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제 우리 정현석 목사님께서 3대 목사님이신데 28년 동안 너무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70 정년이 되셔서 이제 정년을 하게 되면서 후임을 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전에 7년 동안 담임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이제 통합교단에 속한 이 교단 목사인데 네. 그 교회의 특징은 독립교회입니다. 홀로 때문에 이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본 교단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 또 마치 그때 방림교회가 저를 청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11년 전에 그렇게 4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했을 때 방림교회 상황은 어땠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당시에 제가 부임할 때 약 한 45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정년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교회가 조금 지금보다는 좀 침체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 10여 년 동안 또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많이 장족의 발전을 이렇게 하게 해주셨죠. 그래요. 네네. 네. 네. 목사님께서 목회의 길을 처음 걷게 된 사연이 혹시 있으신가요? 맹현리 선교사님, 맥컬리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네. 목포에서 배를 타고 당시에는 배가 바람으로 다니는 배, 이 풍선배를 타시고 섬 지역을 네.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제 할아버지께서 비금도에 그때 사셨는데 신안 비금도 그 맥컬리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을 셋 두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는 중간이에요. 당시에 그때가 6.25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국신학대학을 보낼 정도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이런 어떤 깨어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네. 결국 이제 6.25가 터지면서 작은 아버님은 한국신학대를 휴학을 하시고 나중에 80년대 복학을 해서 다시 마치셨습니다만은 이제 근데 저희 아버님은 청년 때 사실은 교회를 떠나 계셨고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과 결혼을 해서 어머님께서 30년 동안 정말 눈물의 기도를 사실 할아버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셨는데 네. 그 시아버지 믿음 보고 어머님이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니까 너무너무 네. 눈물의 세월을 좀 보내셨죠. 또 아버님께서 술을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술을 잡수고 들어오는 저녁마다 저희 집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이 바뀌는 네. 우리 아버님께서도 힘이 좋으셔가지고 네. 권투도 좀 하시고 네. 어머니 그래서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데 어머님이 30년 눈물의 기도를 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오셨을 때 간청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나가 주신 거예요, 교회를. 아, 그때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 네네. 예수님을 아버님이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물론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죠. 네. 어쨌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저녁마다 우리 집은 지옥으로 바뀌었었는데 네. 예수님 영접하고부터 우리 집은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아, 아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 술 잡수고 들어오셔서 우리 어머니 폭행하실 때 어머니 등에 엎혀서 피난을 가면서 했던 기도는 우리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버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변화시켜 버리신 분이 누구시지? 네. 아, 예수님이시구나. 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꿈이 어린 제 가슴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제가 갖게 된 거죠. 네, 네. 이제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여기까지 목사에게로 그래요. 오게 된 거죠. 네.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기적을 체험하셨기에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목사님께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 길을 걷게 되시고 방림교회 이제 4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방림교회에 오셔서 처음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세요? 제가 처음 와서 했던 사역은 이제 바나바 훈련이었는데요. 제가 이전 담임을 할 때 교회에서도 이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 또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환영해야 될 것인지 네. 교회를 바꾸는 아주 그 효과를 제가 톡톡히 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실 터인데 이 새가족을 어떻게 잘 섬길까?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따뜻한 교회로 만들까? 맨 먼저 준비한 것은 바로 바나바를 양육하는 일이었죠. 네. 7주 동안의 훈련의 코스인데 매주 약 2시간씩 바나바 되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바나바 사역의 이제 마지막 골은 새 가족이 왔을 때 1대1로 7주 동안 연결을 시켜서 그를 케어해서 정착을 시키는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나바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환영하는 분위기. 네. 저희 교회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약 한 20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확연하게 눈으로 또 체험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변화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았나요? 이제 하나의 예를 좀 들면 네. 제가 바나바 훈련하기 전 저희 교회 분위기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면 이제 우리 교회 중직 뭐 직분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저 앞에서 오면 네. 여기 이제 집사님이 저분이 오시네? 그럼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교인이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네. 근데 오히려 돌아가는 거예요. 아, 피해서. 피해서 마주치기 싫으니까.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가를 짐작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네. 성도들을 길거리에 만나면 만나서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서로 피하는 거예요. 네. 야, 교회 분위기가 이래서 되겠나. 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각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서로를 환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들이 되므로 그때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굉장히 따뜻해지고 화목이 넘치게 되고 서로 만나도 이제는 서로 네. 인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죠. 네, 네. 그렇게 협력해주는 성도분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참 네. 기쁜 일인데요. 네, 내가 목회의 길을 걷기를 정말 잘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방림교회에서 있으셨을 텐데 네. 어떤 순간일까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한 5월쯤인가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사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네. 학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5월 달쯤 되니까. 왜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잔뜩 하고 그래요. 네.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면서 빵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 근데 그 빵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네. TV 브라운관이 터지는 소리였어요. 아, 실제로 터졌나요? 에? TV 브라운관 이게 빵 터진 거예요. 네. 이게 왜 터졌냐? 집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그 이전부터 공부를 할 때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대단히 많이 하신 분이신데 기도 권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기도하러 가세요. 네. 기도하러 가면서 이게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니까 양초를 TV 옆에 그 트렁크가 있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양초가 넘어져가지고 TV 케이스를 계속 태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안관이 터지면서 이미 불은 벽 천장까지 다 붙은 거예요. 저는 혼자 방에 잠자고 있었는데 있었고, 네. 그러면서 눈을 딱 떴는데 저는 꿈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활활 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불안관이 터지는 소리에 제가 눈을 뜬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탈출을 하려고 문을 찾는데 문이 잘 안 찾아져요. 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낮에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나 했던 생각이 섬광처럼 떠오르면서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아 하는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네. 그 뒤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 뒤돌아보지 않고 네. 이 길만 쫙 오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 문을 살아남았죠. 찾아서 나오셨나요? 그래 살아 나와서 네. 결국은 제가 불이야라고 소리를 쳐가지고 네.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아, 그래요. 집은 전소되지 않고 네. 거의 방만 타고 까지. 만약에 그게 조금 뭐 브라운만 터지지 않았더라면 원래 질식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혼자 자다가 네. 그 방에 이미 벽과 천장에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있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이후에 네.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곳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 길 가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헌납하지 않고 이 길을 이제 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박림교회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저는 이제 박님께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터를 좀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여기서부터 약 600m 떨어진 곳에 새 성전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 제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죠. 네. 그것도 땅이 적지 않는 수천 평의 땅을 네. 허락하셔서 새 성전터를 주셨을 때 너무 기뻤고 네.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50주년에 저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 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그런데 이 주빌리 센터, 희년 센터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가운데 하나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인데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게 제 1호 교회인데 11호 교회를 11호는 지금 학교를 세우고 있어요 필리핀에. 네. 그래서 1호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11호. 그래요. 네, 학교를 지금 현재는 필리핀에 세우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불과 짧은 한 5년 어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네. 물론 기쁠 일이 많이 있지만 네. 그게 이제 꼽아보자면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가운데 새 성전터를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전터가 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어떤 형태이든지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네. 이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 네. 기대되는 네. 방림교회입니다. 네. 네. 그런 기쁨의 모든 순간이 다 방림교회의 어제일 텐데요. 방림교회 어제는 소나무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창꽃이 간다 방림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방림교회 김원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림교회 오늘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방림교회 오늘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리 방림교회 오늘 한다면 결국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다. 네. 네. 제자의 삶, 증인의 삶, 방림교회 오늘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림교회가 현재 가장 신경 써서 하고 있는 목회 사역 어떤 부분 있으신가요? BJDTS 방림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양육 시스템인데요. 네. 교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훈련소를 BJDTS라고 보고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양육되고 또 성장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과 성장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년에 2차례씩 당교 선교팀을 이끌고 지금 이번 겨울 1월 달에 제 10차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네. 태국과 필리핀 여러 지역을 가지 않고 태국에는 치앙마이, 복개오라는 지역을 이번에 7차례 같은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네. 선교는 집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회를 4개를 세워서 같은 장소로 가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 아우도 많고 형님도 많고요. 그러면 뭐 몬트리 또는 뭐 스아 뭐 이런 친구들하고 네 아우님 왔어요, 형님 왔어요 하고 가족 같으시겠네요. 네, 인사를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가면 거기 복개오 지역의 카렌 소수족들만 모여 하루 체육 축제를 하는데요. 네. 최 1등 우수상에는 소를 한 마리, 그리고 2등은 돼지 한 마리, 네. 3등은 작은 돼지 한 마리, 네. 그리고 참가상 전부 이렇게 해서 상품을 걸고 체육대를 하면 4,500명이 모여서 그야말로 축제를 해요. 그러겠네요. 한 10교회에서 12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교회 대학.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축구, 여자분들은 배구, 그리고 줄다리기 이렇게 해서 체육 축제를 하는데 네. 매년 자리가 잡아서 이번에 제 5회째 방림배 체육대를 했는데 네. 아주 그냥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선교하는 교회. 네, 선교하는 설명을. 일에 좀 집중을 하고 네, 있죠. 네. 그렇군요. 그 목회 철학이 교회 표로 다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방림교회 표가 어떤 표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항구적 목회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우리 총회 주제와 관계된 우리 교회 실천할 수 있는 이 표가 있는데 네. 1년 우리 금년 표는 말씀으로 새로워져 빛이 되는 교회. 네. 결국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좀 세상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정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겠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말씀으로 새로워진 일밖에 없겠다. 네. 해서 그 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금년에 111 운동을 하고 있어요. 111 운동. 111 운동은 1년에 성경 1독 이상, 네. 그리고 일주일에 성경 한 절 암송, 1일 예배 한번 네. 드리기. 네. 111 운동. 네.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죠. 말씀으로 그렇군요. 새로워져 네. 빛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 영적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수 향기수 방림교회 이름에 걸맞게 소그룹도 숲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림교회 오늘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셨지만 성도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목회자분들 몇 분 계시고 성도분들도 계셔서 네. 저희가 그분들은 방림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좀 여쭤봤거든요. 네. 네, 함께 들어보실까요, 목사님? 네, 그리고
보시죠. 네. 네. 우리 박림교회는 자랑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봄에는 예수사랑 초천잔치를 하고요. 가을에는 영혼 추수 블레싱 데이 이렇게 두 차례를 통하여서 영혼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열매를 맺는, 그래서 부흥에 가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박림교회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매주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해피타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해피타임 5주간 교육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알파 코스가 12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알파 코스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와 성령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림교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반찬 나눔을 매주 금요일마다 직접 저희 성도님들이 만들어서 지역에 어려우신 독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가을에 바자회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각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에게 담요나 잠바나 이런 물건들을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 나누고 있고, 필리핀과 태국에 선교하는 그곳에 선교 헌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김장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에 김장을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이 담그어서 이 어려운 겨울에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박림교회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 지금까지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사역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성도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조금 답을 해 주신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자랑 한마디에서도 한다면 대단히 열정적이고, 목사가 하자고 그러면 그 왜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목사님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합시다.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외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이거 성도들과 늘 하거든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성도들이 근데 목사가 때로 무리한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할게요. 그러니까 선교지의 교회도 지금 11호째. 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짧은 5년 사이에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이 많다. 주님 사랑이 많다.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성도들이 뭐 반대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든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또 나눔 활동들, 사역 활동들을 순조롭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더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박림교회와 창고치 간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원우 목사님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박림교회 오늘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박림교회의 내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림교회의 내일은 뭔가 정리를 좀 해주시나요? 박림교회 내일은 비상이다. 비상. 그렇게 정리하고 네. 싶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나갈 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초창기에는 몇 년 동안은 한 4개월 훈련을 하고 나가요. 매주 약 2시간씩 모여서 훈련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훈련이 이제 잦다 보니까 이제는 10주 훈련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훈련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박님 너는 제자로 증인으로 열방을 향해 비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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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구호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을 때도 그 구호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구호를 하고 네.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결국 교회는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닌 날아오르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방림교회가 내일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비상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 바로 그것이 땅끝이라고 한다면 그 땅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날아올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방림교회 비상을 위해서 올해 품고 계신 계획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금년에 이제 2020을 맞이해서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온 대로 새 성전 혹은 비전 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기도 중에 있고요. 저희 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풀어놓을 것인지 삶으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고요. 네. 또 BJDTS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필리핀의 제11호 우리의 비전 세우는 교회인데 이제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개학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진행되어서 필리핀 땅의 그 어려운 곳에 정말 미션 스쿨이 세워져서 복음이 그 학생들에게 네, 힘있게 네. 좀 증거되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죠. 그래요. 네. 방림교회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목사님 어떤 목사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네. 거기다가 제가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 네. 주님을 위하여 불꽃처럼 이라는 문구를 네. 써서 제가 인증샷을 한 적이 멋진데요. 있거든요. 네. 제 아내에게도 내 비문은 이렇게 쓰시오라고 제가 비문을 벌써 남겼거든요. 네. 주님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 여기 묻히다 이렇게 네. 쓰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위하여 네. 불꽃처럼. 네. 네, 김원우 목사님. 네. 찬양의 꽃다발 이렇게 찬꽃이 간다 방림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원우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는 소나무 그리고 오늘은 제자의 삶, 증인의 삶, 내일은 비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성도분들에게 하실 얘기, 네. 못다한 얘기, 네. 네, 하고 싶은 얘기, 기도 제목까지 더불어서 남겨주신다면요. 네, 네. 영혼 건지는 일에 지금 올인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 항구적 비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훈련받아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민족의 소망을 주는 교회, 또 선교적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항구적 비전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방림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올해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찬양의 꽃다발 저희 프로그램이어서요.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을 들어볼 수 라이브 있는 찬양을 해야 됩니까? 네, 시간인데요. 네. 어떤 찬양 우선 좋아하세요? 저는 좀 요새 복음성 CCM도 참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부릅니다만은 제 18번 애창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CBS 찬양의 꽃다발 직접 찾아가는 인터뷰 찬꽃이 간다 박림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림교회 김원웅 목사님이었습니다.